네,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36장을 공부했는데요. 36장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였습니다. 이 가문의 특징은 많은 족장과 왕들이 배출된, 세상적으로 보면은 복을 많이 받은 가문이었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언약밖에 가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가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가문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공부했는데요. 이제 오늘 공부할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는 에서의 족보와 달리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야곱의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셉의 삶을 보면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전까지는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약 아래 있는 자였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준다고 그랬습니까?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는 장차 상속자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공부했는데요. 특별히 믿는 자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로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기회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살겠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사는 것을 한 주간 숙제로 내드렸는데 어떻게 숙제를 잘 해오셨습니까? 좀 찔린 분이 있는데, 숙제검사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숙제검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숙제 안 해오신 분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안 한 그 숙제를 하나님이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고난의 연필로 대신 해주신대요. 고난의 연필로. 아멘한 자도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럼 1절부터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지난주에 공부한 창세기 36장 6절부터 8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에서와 야곱의 소유가 풍부하여서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자 에서가 자기 식구들과 재산, 재물을 다 이끌고 세일산으로 떠나갔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35장 12절에서 가나안 땅을 야곱과 그 후손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에서가 세일산으로 떠나게 간섭하심으로 야곱에 대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기록한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이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우리들은 이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어떠하면 상관없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랬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함께 주신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이 땅의 소망을 접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웰빙이 되면요, 배가 불러서 내 육신의 편한 대로 잠잘 생각만 하고 있지 전혀 영적인 것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장차가 하나님 나라 관심 받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꼬이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땅에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본심은 아니지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고난으로 인하여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모두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땅으로 꼬인하게 될 것입니다. 싫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니까 싫어요. 그래요. 이 땅이 뭔가 살기 좋은가 보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도 눈만 멀뚱멀뚱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데요. 근데 저도 가보진 않아서 또 이런 경험도 없고 인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뒤에 나오지만은 성령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어떠함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땅에서 경험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당연히 사모하게 될 것이고 믿는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모함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새하늘과 새 땅 얘기만 들으면 엄청난 사모함이 여러분들 심령에서부터 막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충만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그런 말이죠. 오늘 그런 장차가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될 그런 충만함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의 기간이 길까? 고난의 기간이 길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랬습니다. 얼만큼이요? 잠깐 고난을.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의 시간을 잠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잠깐. 왜 잠깐입니까?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하여 볼 때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 고난의 시간이 잠깐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언제 이 고난이 끝나나 하면서 고난만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 아마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나만 이렇게 힘든 고난을 하나님이 당하게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당한 고난은 도무지 끝날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도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은 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삶의 형통이 보장되는 줄 알고 성령님을 따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이 땅에서 복 받을 줄 알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가만히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잘 들었다면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었다면 여러분들 어떤 결론을 맺습니까? 주님을 잘 섬기면은 고난이 올 수밖에 없구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죠.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거죠.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간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 오병이어 사건 알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자기들의 그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채워주는 자로 알고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닌데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 막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제 아들이 또 바람 들어갈까 봐 빨리 이렇게 이제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제 아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간 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은 풍랑을 만났어요. 고난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서로서로 조금 뭔가 삶이 어려우면 뭔가 주님을 못 따라서 그래. 뭔가 주님께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 걸 거야.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주님을 잘 따랐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지체들의 삶의 어떠함에 대해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을 안 따르기 때문에 징계 차원에서 고난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 보세요. 예수 말씀을 잘 따라갔는데 고난이 왔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잘 따라하기 때문에 고난도 있는 겁니다. 욥도 보세요. 욥은 아주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주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얼마나 고난받았습니까? 근데 욥의 고난의 의미를 잘 모르고 새 친구는 와가지고 그렇게 욥이 너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욥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자기 중심으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자기가 한 것은 정말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아래서 그렇게 주님을 해서 살려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고난을 당한 거죠. 우리가 야고보서 공부할 때 그 의미도 아마 이번 주에 공부할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욥의 경우도 보면은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을 따른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다. 이것을 꼭 아세요. 고난 얻기 위해서, 형통한 삶을 위해서 절대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주님을
따랐는데 고난이 온다고 시험 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 정죄받아가지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가 또 쓸데없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회개라고 할 때, 자백이라고 할 때, 잘못한 거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때 막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막 생각하다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한 거 막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회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뭘 잘못했는지 알려줘. 그러면 그걸 자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만 자백하면 돼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생각나지도 않게 하는데 억지로 잘못한 거 생각나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시원합니까? 성령님이 시키지도 않는 거 나름대로 깨끗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싶다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때로는 울면서 이렇게 나갔더니 시원하냐고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심령이 시원한 겁니다. 예? 자백도 잘못한 걸 자백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함 따라 자백해야 시원한 것이지 성령님이 시키지 않는 거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밤새서 자백해 보십시오. 시원한가? 그래서 모든 것은 성령님과 함께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잘못한 걸 다 회개해야 구원도 받고 뭐 다 회개해야 또 하나님과 이 막힌 담도 허물어지고 교회도 침략하게 될 수 있다. 이게 잘못 알고서 허구한 날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백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은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에게는 눌림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뭘 회개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거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 도둑질한 거 회개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겠습니까? No.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가 예수 믿지 않는 거 회개하라. 네가 네 삶의 주인으로 산 거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라. 이 말밖에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말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예수 믿으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막 또 여러 가지 지은 죄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회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들이 생각나서 회개했다고 나는 이제 진짜 회개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날 수도 있고 하나도 생각 안 날 수 있어. 정말 내가 주인 되어 산 게 이게 죄구나. 날로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영접해야 되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내 마음에서 주인 자리에서 내려놓는 거,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 이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의 변화인데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셨어. 그래서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했어.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 따라 우리의 모든 지은 죄가 다 탕감받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조금 못 살았어. 그러면 계속 그러는 겁니다. 난 구원받지 않아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못 사냐? 회개해. 나 회개가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해요. 이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조금 못 살았다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뭘 회개하냐 말이야 도대체. 이런 잘못된 메시지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앉아있는지 몰라요. 구원의 확신도 못 가졌지. 진짜 이 회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요. 정말 잘못된 메시지 너무 많아요. 회개는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죄만 자백하면 돼요.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자에게는 내가 주인 된 거 그걸 내려놓는 거. 그걸 회개하라는 거.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너무 쉬운 겁니다. 구원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 쉬운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안 믿어서 문제인 거예요. 이 쉬운 진리를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쉬운 진리를 못 깨달아서
못 믿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럼 왜 못 깨달아? 내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 의가 첨가되어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회개를 잘 해드리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해드려야 구원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걸 못 받아들여. 내가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대 확신 없는 그 사역자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죄받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고 그러는데 잘못 살았어. 내가는 회개하지 않았어. 나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근데 그 회개는 지금 내가 한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어. 그리고 앞에 섰으니까 그런 메시지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자 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즘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구별된 삶을 거의 살지 못하잖아요. 뭐 요즘만이 아니라 옛날에부터도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의인이라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여전히 잘못하지.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보고만에 딱 거하지 못하면 이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기 딱 쉬워요. 중심은 성도들을 올바르게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그 중심이었기 때문에. 근데 자꾸 잘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데서 돌아서게 할까 하다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변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줄 압니까? 여러분들 믿었다고 너 구원받은 줄 알아?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회개해 그거. 그래서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 너는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넌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사니? 이렇게 자꾸 왜곡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 회개하고 예수 믿었거든? 내가 좀 잘못했지만은 나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믿었거든?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영생 얻은 건데 영생 얻은 걸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 영원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생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좀 잘못해도 그런 확신이 있어. 내가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믿음이 와 있어. 그럼 너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은 자에게 조금 잘못 살았다고 회개해라고. 그러면 그 사람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지금 똑바로 살고 싶어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잘못한 걸 정죄하면서 더군다나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어떤 걸 회개하냐면 도대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회개할 거 아니냐 말이야. 똑바로 100% 어떻게 사냐 말이야. 우리 행위로 지금 나가라는 얘기인데 똑바로 행위로 나가라는 얘기인데 똑바로 행위로 안 나가면 그거 똑바로 나가지 못한 행위를 다 회개하고 또 예수 믿으라는 건데 예수 믿었어. 똑바로 행위가 똑바로 하지 않지 않느냐. 너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야. 회개해. 똑바로. 잘못 산 거 회개해. 그러고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아시겠습니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메시지가 있으니까 요즘엔 좀 이런 집회는 없지만 옛날에 부흥 집회라고 할 때 정말 말씀적으로 볼 때는요. 잘못된 부흥 집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구원받으려고 그런 걸 통해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난 있을 거라고는 보지만은 그 마지막 시간에 막 이렇게 영접하는 시간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이 천국 갈 줄 압니까? 지금 회개하십시오. 또 회개시켜요. 이제 이런 죄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작정하시고 예수 믿고 이제 똑바로 살기로 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상 정말 성령의 역사는 모임 같으죠. 막 울고 불고 정말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잘못하면 그 마음이 찝찝하죠. 똑바로 살고 싶은데 만회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목사님 말씀이 자기 귀를 긁어준 거네요. 난 잘못해서 지옥 갈 줄 알았는데 그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지금 회개하면 된다는 거야. 이 단상 앞에 나오면 된다는 거야. 두 손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가짜 감찰 가지고 다시 나를 살려주는 메시지군요. 진짜 오늘 마음을 정하고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네,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정말 이렇게 잘못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몰랐고 답답했는데 오늘 드디어 내가 회개한다면 이제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나면 어때요? 얼굴이 화나겠죠. 나 지금 지옥 갈 줄 알았는데 다시 그냥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마음을 정했으니까 얼굴이 화나죠. 이제는 내가 다시 살면 될 줄 알고. 근데 그게 며칠 갑니까? 또 잘못하죠.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다음 부흥회를 기다리는 겁니다. 또 다른 목사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하면 또 회개하고 이제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제 은혜 받아서 또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환해져 가고 며칠 갑니까? 또 잘못하죠. 그래도 열심히 득심인 사람은 또 그렇게 합니다. 회개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열심히 득심이야. 그래도 막 가요. 자기가 이제부터 찾아다녀. 무슨 기도원에 가고 무슨 어떤 신통한 목사님 있다 그러면 그거 찾아가고 집에 가서. 그래서 역시 나는 나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줄 알았는데 회개를 덜 해가지고 나 회개하고 다시 예수 믿기 때문에 나 이제 구원받았어.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롭게나 살 거야 이제. 그 새롭게 사는 건 누가 살아? 내가 이제 새롭게 살 거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한데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한때 80년대 90년대 교회에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메시지 때문에. 왜?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한 10번 잘못해봐요. 다시 한번 10번 이렇게 똑바로 살았는데 또 잘못했어 봐요. 벼룩도 낯짝 있다고 주님께 어떻게 나가요? 낯짝이 있어서. 주님을 부인해서 주님께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도 인정해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 지금 못 살고 있단 말이에요. 못 살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메시지로만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잘못된 메시지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얼마 못 가서 번아웃 되게 돼 있어요. 자꾸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혹이라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하는 이 복음 안에 거야 여러분들은 천국까지 꼴이 날 수 있어요. 평안한 가운데. 할렐루야. 삶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보장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말씀이 보장하고 제가 삶 속에서 보장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와중에 조금 말씀 아닌 것들도 가보려고도 했었고 가볼 수도 있었고 다 경험해서 결론 낸 거는 복음밖에 없다. 모일 때마다 주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론은 성령의 인도만 받는 것밖에 없다. 지식적으로 복음만 알아도 안 돼요. 성령의 인도만 사람되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어요. 내가 지금 복음 알고 있는 것도 아무 쓸데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 갖고 남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쉽죠. 저도 뭐 어떻게 보면 말씀 모를 때는 그냥 말씀 아닌 거 급잡고 또 주님 섬긴다고 그랬었기 때문에 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줄 수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또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이런 걸 또 합력해서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결국은 진리를 아는데 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 사역자 한마디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우면서도 주님께 맡기는 기회를 삼고 나래도 이제 또 배운 대로 잘 거하고 또 이렇게 증거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거 있으면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들 자신이라도 이제 배운 거 안에서 감사하면서 내 의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의 삶은 뭐냐? 성령께서 주신 대로만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성령만 쫓는 여러분들 되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성령 쫓는 게 뭐와 같아요? 아이가 엄마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유준이가 커서 이제 마음대로 움직이지만은 꼬마 때는 어때요? 맨날 엄마 손 붙잡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응? 그럼 엄마 손에 이끌려가는 아이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할 때 엄마가 가다가 필요할 것은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거할 때 다 거하게 하고 다 그러잖아요. 엄마가. 이끌리기만 하면 돼. 우리 모두가 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갔더니 이렇게 막 살아온 거 아니에요. 어머니 손에 안 이끌리고 하면 땡깡 썼으면 죽었지 벌써. 어머니 손에 이끌리는 아이는 너무 편한 겁니다. 세상. 성령에 이끌림 받는 건요. 너무 편한 겁니다. 너무 편한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육신의 삶이 편하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주시면 내 영혼이 편해요. 그래서 주님을 쫓아서 어려운 일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넘어설 수 있어요. 넘어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과 동행하는 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요. 성령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냥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제하여 주십시오 하고 통제권을
성령님께 맡겨드려요. 그리고 살아요, 그냥. 또 성령님도 안 만나고 항상 성령님 무슨 말 해야 될까요? 어딜 가야 될까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현기증 납니다. 매일 그렇게 하려면. 이건 뭐 진짜 얼마나 삶이 어려워요. 모든 갈 때마다 이 사람 만나야 됩니까? 저 사람 만나야 됩니까? 이 일해야 됩니까? 저 일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의 삶을 딱 주님께 맡겼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를 통제하시겠죠? 통제할 건 믿어요. 일단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온다고요. 내 속에서 어떤 환경이 어떠함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평안이 와요. 여러분들이 그 평안 가운데서 오는 소원한 따라 뭐든지 괜찮아요. 물론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해야죠. 말씀 넘어가면 안 돼요. 다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성령 인도 안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 인도 안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걱정하지 말라 했죠. 그러면 성령 인도 안 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성령 인도 안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평강이 딱 없어지면 잠깐 멈춰요. 성령의 인도함이 아닌 가능성이 많아요. 그 생각과 그 일하는 것이. 잠깐 멈추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마땅히 생각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알려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성령님이 다 알려줘요. 이건 잘못된 거다. 이게 올바른 거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려주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지식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의 통제하라 살겠다고 하고 성령이 주신 평안 가운데 살고 있으면 알아요. 성령께 주신 평안을 경험하고 있으면 성령이 주신 평안이 아닌 거 있으면 딱 알아요. 육신적으로 육신의 소욕 따라 살아도 여러분들은 잠깐은 평안하고 기뻐요. 기쁘니까 강도 있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도 기쁘고 육신을 따라 살아도 기쁘고 성령을 쫓아 살아도 평안하고 육신을 따라도 평안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도. 그거 하고 싶은 거 하면 평안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해 보세요. 성령과 동행하면서. 가짜 기쁨, 평안은 금방 구별해요. 구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은 사람이 자꾸 이런저런 질문이 많어. 그냥 나의 삶을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삶을 주님께 올립니다. 그냥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사 주님의 통찰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정직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관건은 요거야. 정직하게 정말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한 20% 남겨놓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요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함을 계속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허락하시는 거라니까요. 절대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내려놓을수록 난 이상하게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는 고난 아픔이 있지만 이상하게 자유한 거예요. 또 다른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사는 세계가 있어요. 내 걸 내려놓고 성령을 쫓아 사는 세계, 이 세계를 자꾸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사는 세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세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나를 내놓고 성령을 쫓은 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게 억지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쉽고 가벼움이에요. 이 세상에서 표현하는 언어로 쉽고 가벼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좀 침대에 누우면 쉽고 가벼웠다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신명이 어려워봐요. 아무리 밥이 넘어갑니까? 잠이 옵니까 그게? 침대에 10시간 있다고. 응? 먹어도 다 토해지죠. 심령인 겁니다. 심령이 쉽고 가벼워야 돼요. 그럼 아무리 고난이고 환난일지라도 이거 보세요. 그렇게 환난이 몰려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 따라 살으니까 이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건 뭔가.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혼이 있던 거야. 영혼이. 더군다나 구원받는 사람들은 영혼이 새롭게 겁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이 세상에 없는, 예수 믿으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세상에 없는 평안이다.
이거를 경험하게 되고, 이걸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막 감사와 기쁨이 올라오면서 자원함으로 인색함 없이 정말 목표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므로 이제는 내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주시는 그 소원함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도 범한 사람이 또 죄를 범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약 한번 해보세요. 그 맛있어갖고 또 마약하고 또 마약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따릅니다. 주님의 그 기쁨이 와요. 맛본 사람은 계속 성령과 동행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냥 정말 또 성령님을 구하고 또 성령님과 함께함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얼마 좋은지 몰라요.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제 마음속에 정말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정말 이렇게 내가 수 없는 어려운 봉처가 있을 때 나도 하나의 인격으로서 내 마음대로 막 일을 처리할 수 있었어요. 뭔가 지금 일이 맡겼거든요. 사역을 하다가. 이거 갑자기 내 생각으로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이상 내가 다는 몰라도 항상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항상 평안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엉망이 됐지만 내 중심은 계속 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인도함 따르기 원하는데 계속 그 중심이었어요. 난 오직 주님의 인도함 따르기 원합니다. 근데 사역 초반에는 잘 나갔지만은 어느 순간에 막히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사실 속에는 그래서 이제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어. 근데 주님께 나가서 주님하고 나갈 때는 막힌 게 없어요. 내 중심 똑같이 주님 따라 살려고 그랬고. 그래서 평안의 유지예요. 이 평안 가운데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들이 계속 꼬여나갑니다. 그러나 제 중심은 계속 주님을 따라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지난주에 말했지만 드디어 주님의 평강이 막 나를 주셔. 너무 확실해. 너무 평강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환경적으로 너무나 어그러져서 내가 이 좋은 거를 좋습니다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직 안 좋았는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갖고 제가 절제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내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지체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좋아도 좋다고 말을 못하는 기간도 가진 거죠. 사실 그게 한 10년이에요. 그러다가 요즘엔 제가 아멘 하면 다 아멘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간증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꿍그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 이제 내가 꿍그리고 있으면 이거는 직무유기야. 얘기를 해야 돼, 이제는. 나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지금 마음을 다 열고 아멘 하면 여러분들께 똑같이 좋아.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 받는 법을 딱 배우면요. 그 평강 가운데 사는 법을 배우면요. 이렇게 삶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한다면 복음밖에 전할 게 없어요. 성령과 동행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아주 삶이 심플해집니다. 아주 지금 그래서 삶이 얼마나 더 심플한지 몰라요. 너무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 심령은 정말 그냥 평강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안식이에요. 꼭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누구보다 제가 세상적으로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제가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보다 제가 더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가 누구보다 더 평안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담대하게 나 약함을 자랑하고 없는 것도 자랑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성령을 쫓아 살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잖아요. 나보다 인간적으로는 훨씬 기뻐할 수 있고 훨씬 평안할 수 있고 훨씬 좋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도 안 그래. 왜? 내가 살아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니까. 그 사람 기준으로 보면 나는 우울해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내가 알죠.
그러니까 믿든지 말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교통 속에서 이렇게 주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고 있으면 남들 충만한 게 무슨 의미야 사실은 그죠?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영혼을. 우리 몸뚱아리는 얼마나 잘 챙깁니까? 조금만 코로나 그러면 보이지도 않는데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몸 챙기는지. 왔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 또 어떻게 해요? 영혼도 챙겨야 됩니다. 영혼. 여러분들 염려의심 있죠? 영적인 코로나입니다. 여러분들 염려의심 오면요 절대 성령님당 받지 못해요. 염려의심 오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돼 있어요. 눈꽃만큼도 염려의심은 안 돼요. 일단 코로나 걸리면 격리잖아요. 7일 동안. 여러분 염려가 딱 오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됐어요. 염려 경험했잖아요. 염려란 단어의 의미가 이 분리되다는 의미예요. 염려는 염려를 낳고 염려는 염려를 낳아요. 그래서 염려해갖고 어떤 사람 막 잠을 잘 때 가만히 보면 그 염려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닌데 그 염려하다가 지금 이렇게 멀싸매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오죠.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라 이거야. 할렐루야. 염려 맡겨라.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해. 하나님이 우리가 참 연약하지만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실 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성령을 쫓아가는데 제일 걸리는 뭐예요? 염려라 이 말이에요. 염려. 그럼 염려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염려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제거기도 줬단 말이야. 제거기도. 염려 제거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권고하노라. 권고가 무슨 말이라서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이 어차피 예수도 안 믿고 그 말씀도 우습게 보는데 그걸 믿겠어요? 믿었다는 게 뭐예요? 이게 염려 제거기를 가졌는데 염려는 온다니까요. 우리 제거기가 있잖아요. 제거기가. 제거기를 사용하세요. 맡겨라 이 말이 맡겨라. 맡기세요. 맡깁니다 주님. 너무 간단해. 맡기는 것도 뭐 500만 원 주고 맡기는 것도 아니에요. 예? 금식 5일만, 5일하고 해서 맡기는 게 아니고 맡기면 돼. 그냥 조건도 없으니 맡겨라 이거야. 자, 왜 주님이 맡기라 그랬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니까 맡겼다는 것은 뭘로 나타나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맡기긴 맡겼어. 분명히 맡겼어. 근데 그 염려를 헤어나지 못해. 왜? 맡긴 다음에 또 내가 살아가니까. 맡기고 또 다시 오고 다른 또 막힘이 와. 맡겼다는 것은 뭘로 나타내야 되냐. 맡겼으니까 이제 걸림 없잖아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사는 자에게는 사실은 막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 보게 되면 말씀을 사모한 자들은, 율법을 사모한 자들은 장애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장애물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얘기했잖아요. 고난이 다 있어요. 고난이 잠깐입니다. 잠깐이 뭡니까? 영혼의 영광에 비해서 고난이 잠깐이라는 말은 뭐예요? 점으로 표현하면 점이죠, 점. 아주 보이지도 않는 점이죠. 무시무정한 시간에 비해서 잠깐이라고 그랬으니까. 체감적으로 영향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막 풍랑이 일어났는데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럽니다. 근데 배 고물에서, 배 고물은 제일 흔들리는 곳이잖아요. 주무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풍랑에 영향 안 받아요. 예수의말로 온전히 성령이 이끌린 거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본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풍랑 가운데 흔들림 없이 주무시게 했던 그 평안함을 인도했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부활케 하기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는 마지막 때 반드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그런 위경, 핍박도 있고 막 그랬을 때도 그 평안 가운데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었던, 넘게 된 게 이제 성령님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분
주님을 따르면 우리 앞에도 많은 장애물과 고난이 있겠지만 넘을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살자. 이게 얼마나 귀한 메시지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 인도함 받으려면 뭐가 제일 장애물이에요? 염려근심이란 말이에요. 맡기란 말이에요. 맡겼다는 게 뭘로 나타나야 돼요? 성령 인도함 받으란 말이에요. 맡겼으니까 더 이상 그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주님께 나갔을 때 평안 가운데 하라고 하는 그거를 하세요. 할렐루야. 또 맡겼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자꾸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것도 성령 인도함 받으라고 그러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도함 받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이 일하신다. 성령이 뭔가 하게 하시지 아무것도 안 하게 하실까요? 특별한 일 아니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열심히 삽니다. 저는 그냥 멍하니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거의 저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멍 때리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끝없이 뭔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거 안에서. 어떻게 주님과 사귐에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 사세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해요. 또 이런 거 있죠. 무조건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진리 아닙니다. 그 기도는 울부짖는 거, 금식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진리 아닙니다. 지금 어떤 염려는 진짜 여러 가지 내가 그 일을 해결하다 힘들었어. 할 수 없는 걸 알고서 주님께 맡겼어. 그거 해결하다 기도도 많이 했고 이제 막 목도 쉬고 기도도 안 나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도 뭐고 교회 갈 힘도 없어. 그냥 거의 다 탈진해갖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어.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모든 걸 맡기라는 말 생각났어. 그래서 맡겼어. 근데 성령님이 갑자기 일어나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 주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무지막지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막 깡패가 막 어려움을 주도 약한 자 그렇게 우리에게 삶에 두려움과 힘듦을 허락하는 분이 아니에요. 독재자가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맡겼으면 이젠 자라 그냥 침대에서 자라 그냥 그럴 거야. 자라 푹 자라. 자는 게 영적인 일일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금요일날 특강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주님께서 뭘 해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교회 생활하면 잘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만사가. 근데 만사가 형통할 때가 있습니까? 안 될 때 그 교회 생활 또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야? 주님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 많아요. 제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생명이 돼도요. 이제는 더 이상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우울했다가 그런 거 안 해요. 제발. 저는 예전에 그런 사람 많이 봤고 왜 저런가 그랬는데 주님을 만나본 다음에 그럴 수 있는 여건도 경험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겨나가면서 이해는 돼요. 그러면서 저것이 꼭 맞는 건 아니구나 저는 분명히 확신했어요. 예수님 보세요. 맨날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좋았다 안 좋았다는 걸 지금 이게 판단하고 지금 그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살면 좋았다 안 좋았다 그래요. 이 잘못된 진리로. 그러나 성령 인도함 받으면 그렇게 안 돼요. 잠깐은 있죠. 우리가 뭐 하나님도 아닌데 오래 못 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진짜 조금 이게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자동차 누가 끼어들면 시승기 욕부터 나오는 건데 이제 그런 거는 그냥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없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막 행동으로 거룩함을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그런 게 거룩도 아니고요. 그런 게 신자도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오늘도 말 조심해야지. 그렇게 생각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렇다고 일부러 말해야 그냥 실수해야지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나는 오직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평안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그냥 하고 지내야지.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겠죠? 아, 편하지 뭐야? 목회하기가 얼마나 편해요.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혹 고난을 당할 때 천국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잠깐으로 여기게 되고 고난이 이제 더 이상 내 영혼에 큰 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여기 보면 환난이 잠시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볍다 그러잖아.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러잖아. 아주 환난이 시간적으로 보면 잠깐이고 무게로 보면은 너무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환난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내가 이 환난을 이기려고 그러면 환난이 잠깐이 뭐 잠깐이야. 하루가 천년 같다니까. 뭘 가벼워. 큰 돌 하나 이게 얹어놓은 것 같으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환난 당하면. 근데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환난 잠깐이야. 무게로 보면은 가벼워.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해야죠. 그럼 왜 이렇게 성령 인도하심 아래 있으면 고난이 잠깐이 되고 경한 것이 될까요? 물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 성령 인도하심 아래 있으면 왜 고난을 당할 때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까요? 성령 인도하심 아래 있으면 그 영혼이, 우리 영혼이 주님의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먹고 마시는 거 잘 기억하세요. 먹고 마시는 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전제해 갖고 쓴 거예요. 율법은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규례가 있잖아요. 그렇게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살려고 한다고 주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면 그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왜 성령 인도하심 아래 있으면 고난 중일지라도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될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거 아닙니까? 이 건져주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장차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만 있는 지옥불로 떨어지게 될 것인데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어제도 어떤 분 정말 하늘나라에 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 그저께구나. 아직 50도 안 되셨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건 저한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 다음에 불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요. 한 번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마음에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사형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에게 어느 날 대통령이 사면해줬어요. 그러면 사형 형벌에서 풀려나게 그래서 됐다면 그 사형수는 어떻겠습니까? 에? 너무 좋겠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기쁨, 이거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사형 안 받아 조금 있으면 또 죽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많은 성도님들은 지금 이 구원의 감격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안타까운데요. 그러나 얼마인지 그럴 수는 있어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만 알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성령의 조명 아래 있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지 않으면 절대가 경험할 수 없어요.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말이죠. 그럼 어떻게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격 가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믿는 우리들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면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진리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려주려고, 경험하게 하려고, 맛보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면 바로 그냥 알아. 아무리 껌껌한 밤, 여기 아주 껌껌해요. 여기가 실내가 아주 깜깜합니다. 아주 빛이 아무것도 없어. 그때 불을 켜봐요. 어둠 없어졌죠? 아예. 그냥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에, 전등에 불이 오는 순간에 없어. 어둠은 아예 없어. 순간 그림이죠, 순간. 주님을 아는 것도 순간이에요. 하나는 빛이라고 했죠.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 팍! 근데 스위치를 켰어. 안 들어와. 선이 끊어졌어. 예? 선이 끊어졌다고. 지금 어디서 지금, 예? 전기를 보내는데 그 전기선이 끊어졌어. 그러면 아무래도 안 되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요.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선이 끊어졌어. 우리 마음 상태가 정말 한 마음으로 주님 알기 원합니다. 그래야 딱 마주쳐갖고 알게 되는데 두 마음이야. 그냥 알려주시든지 말든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열변을 토해가지고 그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다고 하는데, 나 모르겠어. 일단 모르겠고, 옛날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죠. 뭘 모르면 좀 알라고 그래야 되는데, 모르면, 나 몰라. 그렇게 이제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는 모르니까 딴 사람들 못 푸는 줄 알아. 딴 사람은 다 풀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빵점인가, 딴 사람은 점수 받고. 주님 성령과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모르겠어. 그냥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 그냥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내가 이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 진짜. 주님을 정말 맛봐야 되겠다. 한 마음으로 딱 가질수록 그냥 바로 그냥 경험돼요. 바로 경험되는 거예요. 무슨 부흥 집회 가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지금 경험돼. 그냥 바로 그냥 밥 먹다 와도 결혼되고 경험되고 그냥 화장실에서 경험되는 거고 그냥 항상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알고 원합니다. 그러면 항상 주님의 조명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비단에서 정말 주님도 알고 원합니다. 그런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알고 원합니다. 벌써 그렇게 되면 벌써 알아갖고 여러분들은 갑자기 알고 원합니다. 그러자마자 그 성령의 빛이 와갖고 여러분들이 알아가지고 그냥 날 구원하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생명이 경험되도록 탁 조명을 비춰주세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렇게 깨달음이 온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텔레비 보다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겠습니까? 수영하다가 깨닫겠습니까?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서는 텔레비 보든 뭐하든 계속 주님을 아는 은혜가 있지만은 지금 내가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은 말씀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그 조명은 언제 와요?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거예요. 자꾸 듣는 자리에 가기 바랍니다. 혹시 누가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어떻게 항상 충만합니까? 항상 그래도 주님으로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제가 비결 말씀드리죠. 자꾸 말씀드려서 그래요. 저는 제가 전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얼마나 자주 듣는지 몰라요. 저보다 말씀 많이 듣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전한 말씀이지만 벌써 제가 퇴고할 때는요. 이건 퇴고할 때 10번 넘게 들어요.
하나도 안 지겹죠? 생명의 말씀인데 뭐 내가 내 말 전했습니까? 그리고 혹시 내 말이 좀 내 생각에 섞이면요, 그걸 난 편집해요. 조금이라도 내 어떠한 수작에 들어가서 전하는 것 같으면 다 사정없이 커트합니다. 조금도 나는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10번씩 최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올리면 금방 올릴 수 있어요, 제가 집에 가면. 근데 거의 12시 그렇게 걸리죠? 저는 그때까지 계속 말씀을 되새기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러니 뭐.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성령의 조명 아래 살기에 좋은 환경이죠. 모을 때마다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니까요. 아멘. 이것을 아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더욱 모일 때마다 주시는 복음의 말씀 듣기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삶이 계속 성령의 인도함 아래 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도 얼마 못 가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남아서. 나를 위해 살게 되면 성령의 소욕에는 관심 없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를 나를 주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진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죠. 여러분들이 왜 살아요? 여러분들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정말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았다고 성경에서 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산 사람을 예수님 말고 찾는다 그러면 누구라고 그러겠어요?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또 그렇게 성령의 조용받고 그렇게 썼고요.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참 순교당할 때까지 살았던 이유를 알겠죠? 그리스도께 포크로스를 마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저는 사역의 목표가 그리스도지 뭐 성도도 500명 안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뭐 500명 왔든지 5명 왔든지 흔들림이 없잖아요. 이렇게 포커스가 중요한 겁니다. 동기가. 전 사역할 때 인간적 동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나는 전하고 싶고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겠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뭐 그냥 교회 나올 때마다 항상 할렐루야. 왜냐하면 목표가 이미 이루어져서 다 예수 믿는 분이지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나오시니까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께 포커스가 맞춰질 때 그때 우리는 성령 인도함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성령 인도함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더욱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원의 예수 그림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자, 또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거하는 나로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야만 돼요. 이게 정사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모르니까 자꾸 내가 사는 거예요. 난 죽었어요, 여러분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욕심 따라 사는 나는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욕심 따라 사는 내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자존심 세우죠? 자존심 세우는 여러분들 그리스도 함께 죽었어요. 또 염려 의심하죠? 염려 의심하는 여러분들 사실 죽었어요. 이걸 빛으로 알면 진짜 염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죽었으니까 염려 의심 안 하게 되죠.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 사는 자는 누구예요? 자네는 어둠이니 주 안에 빛이다.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항상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예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아멘. 예.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고 죽은 자리에 가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것을 알고
성령을 쫓아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말하고 있죠. 성령인다 받는 겁니다. 성령의 통치받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받을 때 주님의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성령의 통치받지 않을 때 우리 속에 뭔가 만족감이 없어요.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되고 무슨 일을 벌려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인도함 받지 않으면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요.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 중간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도 받고 육신의 소욕도 받고 이런 법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고,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아이 그래도 내 중심은 성령의 인도함 받기 원하니까 내가 육체를 쫓으면서도 그래도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는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는 거고, 육체의 소욕을 쫓으면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는 거예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성령만을 쫓을 것인지 육체의 소욕을 쫓을 것인지. 내가 남은 사람은 결단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하나님은 결단하게 인도하시니까요. 제가 군대에서 마라톤 주님을 훈련병 때 경험했잖아요. 군종으로 자대에 배치받았어요. 저를 뭐라고 그 당시에 짝대기 하나니까 뭐라고 불렀냐면은 장집사 그래서 장집사. 그래서 좀 들어줄만 했어요. 근데 일병이 됐어요. 장전도사 그러더라고요. 장전도사. 장장로. 상병이 됐어요. 다 목사라고 그래요. 장목사, 장목사. 그때 엄청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막 듣기 싫은 거예요. 모든 걸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될 것 같아. 내 거가 없어, 이제는. 주님이 시킨 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 이 생각이 까오면서, 아직까지 내 야망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이제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 같으니까, 목사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를 아는 분은 알지만은, 군대에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주님을 경험했어도 이렇더라고요. 이 자아가요, 얼마나 찔긴지 몰라. 이 자아보다 찔긴 거 없어. 이런 것 때문에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강요는 하지 않는데요. 알고는 계세요. 여러분들 정말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정말 성령의 인도함만 따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천국 생활인지 아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천국 생활이야. 가정생활이 천국생활이고 직장생활이 천국생활이고 삶이 천국생활이에요. 자, 욕심 따라 사는 거 좋다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욕심이 이루어졌다고 행복합니까? 욕심 따라 사는 분들 과연 행복하고 평안하냐 말이에요. 잠시 그렇죠. 잠시. 조금 있으면 오래 기대했던 만큼 내 심령이 뭔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 어때요? 큰 실망이 오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심령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때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만 채워질 때.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항상 행복하고 기쁜 것이 정상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성의 인도함 따라 살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심령의 문제는 결론이 났어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아래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고난 때문이라고 이제 내 심령의 문제를 거울로 이어붙이지 마십시오. 너 때문이라고 내 심령의 어려움을 그렇게 이어붙이면 안 돼요. 이 때문이라고 내 심령의 이유를 걸러 붙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건 문제를 헛방 짚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막 정죄해봐. 그 환경 막 탓해봐. 그래서 저 사람이 떠난 지 여러분이 떠났다 그래봐. 이 환경에 떠났다 그래봐. 해결되던가요? 괜히 한 사람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지구를 떠나야 돼. 어려움이 없는 환경이 어디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본 문제는 다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가 뭐예요? 죄지. 그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 구주 영재였다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뭐가 문제냐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야 되는데 왜 문제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러니까 근본
성령 인도함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지금 성령 인도함 따라가서 막 그냥 얽히고 설켜 내 심령이 나도 모르게 됐어. 그럼 어떻게? 간단해요. 이렇게 되면 돼요. 알지 못하니 모든 거 그냥 맡깁니다 하고 맡겨버려 주님께 지금. 그러고서 성령 인도함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있으면 역시 또 평안이 와요. 바로 옵니다. 바로. 그리고 이제부터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도 내 육신을 따른다. 뭔지 압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정말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쁨을 아직까지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아직 본때를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육신 따라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둬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꾸 육신을 따르면 내버려둬요. 그래서 뭘 경험하게 해요? 야, 육신 따라 사는 것은 내 영혼의 괴로움밖에 없구나. 그거를 많이 겪을수록 은혜가 클 겁니다. 너무 힘들어 주님께 맡기는 그 순간에 진짜 은혜가 크고 야, 주님께 맡겨 사는 게 이렇게 평안하구나.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감사, 기쁨밖에 없고 입을 열었다면 예수의 복음밖에 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지난주에 똑같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숙제 받아 적으세요.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심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지난주와 똑같은 거예요. 숙제를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있는지로 체킹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성령 인도함 받지 못한 거예요. 있으면 지금 성령 인도함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체킹하셔서 숙제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이 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감사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